하나님 안에서의 세대교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 이 아침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가 참 길었던 여정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이 민수기의 여정을 지난 시간까지 이제 모두 다 마치고 원래는 이제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인데 신명기 말씀이 또 그동안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반복했던 그 내용들이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성격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너무 오랫동안 반복을 했잖아요. 출애굽기랑 민수기 합치면 한 몇 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넘어가고 바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신명기는 참고로 모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다시 상기하면서 앞으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시고 또 당부하는 말씀을 우리도 반복하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했기 때문에 건너뛴 말씀인 레위기와 신명기는 이제 차후에 다른 계획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이 여호수아서로 바로 넘어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다시 신명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여정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일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과 광야의 상징이었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40년 전에 출애굽했던 모든 세대들,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마저도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중요한 시점의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일찍이 가데스바네아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내었을 때 모세가 그때 화가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모세가 화를 내면서 신경질적으로 지팡이를 내려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이제 지팡이를 내려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행위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목전에 드러나지 않는 죄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죠. 그러나 그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였지 그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명을 출애굽과 또 광야에서의 인도까지 거기까지 맡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가 무리바에서 지팡이를 세게 내려치고 성질을 부렸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기까지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크고 작은 사명들을 뭐 한 사람에게 몰아주시기도 하시지만 많이 주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십니다.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대를 이어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부분을 내가 맡고 또 다른 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할 때 하나님은 꼭 그 영혼 전부를 한 사람에게 다 맡기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보고 그 한 영혼을 책임져라 꼭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전하기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거두는 사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또 전하기만 하다가 또 어떨 때는 거두는 사명 감당하기도 하고 또 거두는 사명 감당했던 사람이 다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를테면은 한 열정적인 전도자가 그냥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사람에게 틈만 나면 복음 전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근데 그 사람이 도대체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가운데 또 인내하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그럼에도 그 한 영혼을 전도하지 못하고 결국 전도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교회 한번 갑시다. 그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드디어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영접을 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숱하게 있습니다. 그죠? 나는 열심히 전했는데 내가 전할 때는 교회 한 번도 안 갔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한마디 교회 갑시다. 근데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껏 평생을 그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정말 그 핍박까지 다 받아가면서 뭐 예수쟁이라고 핍박받아가고 뭐 원수 같다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까지 받아가면서 전도했던 그 사람은 결국 자기가 결실을 얻지 못해서 그 억울한 일입니까? 온갖 핍박과 노력은 내가 다 해놓고 정작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먹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사람은 이를테면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후에 사람은 거두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사명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갔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실 하나 못 얻고 교회에서 그렇게 전도지 열심히 뿌려대는데 한 뭐 천장 만장 뿌려대는데 그 전도지 들고 오는 사람 하나 없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부침개 전도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가 부침개 열심히 전도에 붙였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그 부침개 먹고 오신 분 계십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있어도 부침개 먹고 오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죠? 그 부침개 열심히 붙여가지고 그 뭐 하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지 나눠줄 때 그 사람이 그 전도지 받으면서 짜증냅니다. 막 갖다 버립니다. 필요 없다고. 나 뭐 교회 안 믿는다고. 그죠? 전도 또 부침개 먹으라 그러면 또 와가지고 부침개는 또 잘 드시는데 교회는 한 번 안 나가요. 그런데 치지 마세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망하고 절망돼서 이제 붙이지 않을까 염려돼서.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서 부침개 먹고 저기서 뻥튀기 얻어먹고 저기서 또 음료수 얻어먹고 저기 어떤 교회 가면 또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다 결국은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이끌리든 간에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계신 분들도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처음 이제 이끌려서 교회 나왔을 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부침개 분명히 얻어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양말도 타오고 총동원 전도주일 가서 후라이팬도 타오시고 그랬다가 결국은 우리 원장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교회 나오고 우리 저기 김자연 집사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오고 우리 집사님들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뭐 후라이팬 나눠주고 또 뭐 이렇게 부침개 붙여주고 했던 사람들은 억울한 거냐? 그게 억울한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침개를 붙여도 또 다른 교회 가서 등록해서 교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사명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모세를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껏 그가 젊은 시절 다 바치고 그 흉악한 바로 왕과 대적해서 이 백성들 이 얼마나 또 우악스러운 백성들입니까? 이 백성들 그래도 출애굽 다 시켜놓고 40년 동안이나 사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이유는 없었잖아요. 근데 백성들 때문에 이 순전히 이 악독한 백성들 때문에 40년 동안 모세가 같이 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백성들과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왔는데 정작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영광스러운 일은 누가 맡게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맡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가로챈 거 아니냐? 그 공을 마지막 공을 싹 가로챈 거 아니냐? 모세는 그야말로 우리말에 뭐라 그래요? 토사구팽. 그죠? 죽도록 고생하고 헌신하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버려지고 그 열매는 여호수아가 홀라당 따먹고. 근데 이거는 결과지향적인 생각입니다. 사명을 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하다. 결과가 뭐예요? 가나안 땅이 결과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또 들어가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느냐. 그러면 광야에서 살다 죽더라도 사명 감당하다가 죽으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정복전쟁을 열심히 하면은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명으로 관점을 바꿔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그렇게 결과지향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모세는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이제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즉 신의 산 언약을 받고 선포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맡은 것이고, 여호수아는 또 무슨 사명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세로 하여금 받은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받아 정착하고 사는 데 있어서 그들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 역할까지 맡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억울하고 누가 거저먹었다 그런 관점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반드시 그 결과를 꼭 보고 누려야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종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종은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누리자고 종이 종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그저 시키는 대로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종의 올바른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죽었다 그러면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요? 결과지향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결과지향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모세가 죽으면 그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 이제 누가 정복해? 어떻게 모세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모세의 능력으로 이끌고 왔는데 이제 모세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떡하긴 뭘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셨더라는 거예요. 모세를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모세를 사용하셨듯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공동체 전체를 좌우할 정도로 거대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 사람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무너져 버린다면은 그 공동체는 누구의 힘으로 지탱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의 힘으로 지탱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이 공동체를 지탱해 왔다가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능력이었습니다. 순전히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이끌어온 거예요. 그 사람의 힘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없더라도, 그 위대해 보였던, 그 영향력이 지대했던 그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이 사실 누구의 영향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졌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다시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에게는 영웅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영웅이 되고 싶거나 혹은 나는 영웅이 될 자신은 없지만 그런 영웅을 기대하거나 존경한다거나, 영웅심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특히나 그 극장가에 가보면은 영웅들 나오는 히어로 영화들이 참 굉장히 아주 큰 성공을 거두지 않습니까? 뭐 아이언맨이라든지 토르, 뭐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등등등. 근데 이 영웅들이 한 영화에 한 영웅이 히어로가 등장하면은 그것도 대박을 치는데, 또 이 영웅들을 다 한데 모아 어벤져스라는 팀을 또 만들었잖아요. 어벤져스라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10년 동안이나 이 어벤져스가 아주 그냥 극장가를 아주 평정을 해버렸죠. 그래서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 10년간의 페이지를 장식하는, 마무리하는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거 저희 1000만 명이 넘게 봤어요. 1000만 명이 넘게. 그죠? 1000만 명이 넘게 막 이 영화를 열광하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 맨날 뭐 얘기하는 게 뭐 아이언맨이 죽었다, 캡틴 아메리카가 뭐 어쨌다, 스파이더맨이 등장했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죠? 대박을 쳤어요. 대박을 쳤어요. 저는 이제 극장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요 며칠 전에 봤습니다. 또 감동을 하면서, 야, 10년을 정리하는 이 마무리를 보소 막 이러면서 이제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웅들이 등장을 할 때 사람들은 환호를 합니다. 그죠? 드디어 영웅이 우리를 살리고 또 이 시대를 이끌어 가겠구나. 그리고 그 영웅이 퇴장할 때 사람들은 걱정을 하게 되죠. 걱정을 하게 돼요. 이 영웅이
뭐 잠깐 쉬라는 의미에서 그죠? 우리가 쉼이 좀 필요해요. 이제 잠깐 이제 핸드폰도 쉬고 이제 아니 괜찮습니다. 우리도 좀 잠깐 이렇게 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영웅이 이제 등장하면 사람들이 또 환호를 하고 그 영웅이 또 사라지게 되면은 걱정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 영웅이 우리를 이렇게 지탱해 줬는데 이 영웅이 없어지면은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도 그런 심리가 얼마든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계에서 유능한 지도자들, 세상에 이름을 크게 떨치는 소위 스타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 교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80년대, 90년대, 또 그 이전에 70년대 계속해서 이 스타 목사님들이 이 교계를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영웅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지탱할 수 있다. 또 우리 교회에 이런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께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이제 큰 대형 교회들은 이제 그런 영향력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고 축복받을 수 있었다. 근데 그런 영웅 목사님들이 참 많았었어요. 영향력 크게 끼치는. 그런데 그렇게 한 세대를 풍미했던 그 영웅과도 같았던 분들이 시대가 지나니까 하나 둘씩 이제 또 세상을 떠나시기도 하면서 세대 교체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이 딱 세대 교체를 이루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이 일찍이 한경직 목사님, 또 최근에 오카는 목사님이라든지 또 하영조 목사님이라든지 또 조용기 목사님이라든지 뭐 은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좋지 못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자진강판을 당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과거에 또 기라성 같았던 그 유명한 그 스타 목사님들, 영웅 같았던 분들이 세대 교체를 이루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렇죠? 어쨌건 이 교계의 한 세대를 풍미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세대 교체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걱정을 하게 되죠. 걱정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가시면은 이제 한국 교회 어떡하나? 우리 교회 어떡하나? 물론 그 여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세대를 풍미하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교회들이 지금 보면 대부분들 지금 당장은 힘듭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전 세대가 감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후유증은 있겠지만 다시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다음 세대도 분명히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죽었다고 이스라엘의 찬란한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셔요?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야 지금 여호수아서 내용을 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지적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도 모세 못지않게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그때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여호수아를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큼 여호수아에게 어떤 그런 모세와 같은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다들 걱정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어떡하나. 모세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저 정복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 가지고 될까? 물론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 노릇을 잘했지만 이 시종 노릇한 것과 지도자로 격상하는 것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과연 저 여호수아를 믿을 수 있을까? 못 믿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여호수아를 누구처럼? 모세처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채우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없으면 누구를 세워요? 갈렙을 세우시겠죠. 만약 갈렙도 없다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제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훌륭해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워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심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십니다. 이제 과거에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세대 교체를 하게 되면서 그런 과정에 과거 명성이 자자했던 그런 교회들이 지금 당장은 몰락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편적인 모습.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죄와 타락의 그 암흑의 역사 속에 헤맬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끊겼던가요? 그렇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세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왕정 시대의 온통 악한 왕들이 우상 숭배와 범죄를 일삼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남겨두셔요. 남겨두시는 게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악했던 시대. 저는 제가 볼 때 이 성경에서 가장 악했던 시대가 이 예수님 오셨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오셨던 시대가 가장 악했던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가장 악했던 시대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어떤 업적을 보면서 그것이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워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사람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 사람을 우리가 자꾸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면서도 막상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훌륭한 분, 저분 없으면 절대 안 돼. 큰일 나. 이거는 비신앙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 거. 저분이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겼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리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그 사람에게 돌리게 되는 거예요. 곧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화 작업은 꼭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저 목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돼. 저 장로님 안 계시면, 저 권사님 없으면, 저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나. 이게 곧 그 사람을 우상화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느라 자칫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이거 집사님 없으면 어떡해요? 권사님 없으면 우리 그 주방 어떡해? 목사님 없으면 우리 이 교단 어떡합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 같지만 잘못하면은 우상화 만들어버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걸 듣는 사람이 우쭐해질 수가 있잖아요. 나 없으면 정말 안 되는구나. 그 착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게 우상입니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대신 받게 되면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상을 만들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높이되 지나치게 높여서 우상 만들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나 없으면 안 돼. 이 위험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 없으면 안 돼. 저분 없으면 안 돼.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지만 나 없으면 안 돼.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죠.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많은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이건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으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전적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 있습니다. 질그릇에 온갖 금은 보화를 담아 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를 보면서 야 멋지다, 화려하다, 칭찬합니다, 기뻐하며 감격해합니다. 그럴 때 그 질그릇이 우쭐해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질그릇의 능력이든가요? 아닙니다. 질그릇은 그저 담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 질그릇이 착각을 했어요. 자기 칭찬하는 줄 알고 마치 자기가 금은 보화가 된 것처럼 그 영광을 자기가 누리면서 우쭐해. 나는 이렇게 훌륭한 존재야. 우쭐해 있다면은 그 모습을 본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주제 파악해라. 그러면서 당장 그릇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릇은 못 쓸 그릇이구만. 그거 바꾸는 거예요. 많은 능력으로 많은 업적을 남길 때 순간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야, 내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내가 이룬 일이 없구나. 그래서 그 영광을 누가 받아요? 자꾸만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일 뿐이다. 그릇은 아무 게 없어요. 그릇 안에 담겨있는 물건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이쁜 본차이나 뭐 값비싼 그릇 갖다 놔도 거기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거 뭐 할 거예요? 당장 그릇이 이쁘다고 쳐다는 보겠지만 내가 지금 배고파. 근데 그릇에 아무것도 없어. 그거 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또 오늘 식사 당번이 누구신가요? 우리 저희 권사님 식사 당번이신 것 같은데 주먹밥을 또 만들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이제 또 주먹밥을 또 얼마나 또 어젯밤에 또 얼마나 더웠는데 에어컨도 안 틀으셨을 것 같아. 전기세 아까워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주먹밥을 이제 그 땀으로 양념을 해가면서 만드시지 않았겠습니까? 소금간 안에도 이렇게 양념이 되게 그걸 이제 우리가 오늘 먹게 되잖아요. 그 접시 뭐 우리 교회에 있는 뭐 그냥 그 멜라민 그릇 그런 거에다 딱 담으면은 옆에 본차이나 그릇 탁 멋진 거 금그릇 있고 여기 이제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그냥 그 정성이 담긴 주먹밥이 딱 담겨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쳐다보겠어요? 플라스틱 그릇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픈데 이 금그릇이 무슨 소용이야? 이게 아무것도 담겨져 있질 않는데 우리 그 주먹밥에 그냥 황홀해하면서 환장해하면서 그게 땀으로 쩔은 건지도 모르고 맛있다고 그러면서 먹겠죠. 그렇죠? 그래도 맛있어요. 그럼요, 맛있죠. 내가 맛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맛없으면 얘기를 하겠습니까? 건강에 그리고 그 사랑에 막 듬뿍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먹으면서 그릇이 문제가 아니야. 그 내용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거기에 무엇을 담든 간에 그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그죠? 나는 하나님의 그릇일 뿐 그 큰 능력을 담았다고 해서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야 됩니까? 수학에서 분수를 알아야 되고 국어에서 주제 파악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몰라서 분수를 모르고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순간 그냥 인생 수렁에 빠져들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기껏 잘해놓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돼. 이걸로 망하는 거예요. 이걸로 망하는 거예요. 평생 공들여 세운 탑이 그 한순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거 놓지 못해요. 왜? 나 없으면 안 되니까. 누구에게 맡겨요? 그거를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놓지 못하고. 근데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이 놓긴 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의 또 그 여력이 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 안 되니까 자기가 끝까지 그래도 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기 측근 중에서 제일 자기가 끝까지 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게 자식이에요. 자식. 그래서 부자 세습을 하는 거예요. 왜 부자 세습을 그렇게 반대를 합니까? 그게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세습을 하는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끝까지 남아서 참견하리라. 그것 때문에 부자 세습을 하는 거예요. 놓지 못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룬 거에 대해서 이걸 내가 이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령 청정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세습을 하게 되는데 그냥 그 자체가 평생 열심히 충성하고 이뤄놓은 거 그 한순간으로 왕창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나 없어도 돼. 얼마든지 돼. 나는 그냥 그릇일 뿐이야. 이러면 뭐가 미련이 남겠어요? 그죠? 나는 그냥 그릇인데. 지금까지 이뤄놓은 거 내가 이뤄놓은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뤄놓은 것인데 또 다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실 걸 아는데 거기에 무슨 미련이 남겠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거기까지 감당하면 되는 일이에요. 굳이 만인의 반대와 사회적 비판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연연해서 세습을 하겠습니까? 그걸 어떤 핑계로도 그 쉴드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돼. 이 대단한 착각이 평생의 과업을 물거품을 만들고 자기 인생까지도 수렁으로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이렇게 되뇌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 없어도 돼. 나 없어도 돼요. 나 없어도 역사는 돌아가요. 좀 서운한 얘기이긴 하겠지만 나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요. 나 없어도 가정은 돌아가요. 나 없어도 회사는 돌아가요. 나 없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또 뭐
나 없어도 되니까 뺀질거리면서 놀고 먹으라 그 소리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으로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박지성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박지성 선수는 다 알잖아요. 그죠? 참 대단한 선수였죠. 박지성 선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해버지입니다. 해버지. 해버지가 무슨 뜻이냐면은 해외 축구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해외 축구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 많은 선수들 중에서 특히 이제 능력이 뛰어나면은 인정받고 해외로 나가잖아요. 손흥민도 나가서 지금 열심히 다 국위선양하고 있고, 또 이강인 또 장차 또 이렇게 크게 빛날 또 인물로서 우리가 또 잔뜩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지금 다 해외에서 유럽에서 뛰고 있어요. 그런데 박지성 선수 이전에는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실력이 뛰어나도 그 기회 자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정환이 해외에 나갔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홍명보 같은 선수는 해외 나가지도 못했어요. 유럽으로 진출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 자체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박지성이 그 길을 개척해 나감으로 인해서 후세에 길을 터준 거예요. 그래서 해외 축구의 아버지다. 이런 별명이 붙은 해버지라고. 그런 박지성 선수가 우리 국가대표에 공헌한 바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이 박지성이 한창 나이 때, 한창 전성기 나이일 때 국가대표를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선언했어요. 더 해도 되는데. 한 10년은, 제가 봤을 때 한 10년은 더 해도 되거든요. 근데 부상이 길어져서 뭐 그랬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 은퇴를 했대요.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 누구나 그 당시 그 박지성의 자리에 박지성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안 됐어요. 박지성의 그 자리를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런 생각을 과감하게 버린 겁니다.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된다. 또 그렇게 돼야 된다. 설령 당장 위기가 오더라도 내가 빨리 이 자리를 비워줘야 그만큼 후배들이 들어와서 빨리 성장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야 국가대표 가면은 거기 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거 힘들기만 하지. 근데 여러분 내가 선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대표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죠?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 자리에 박지성 아니면 안 돼, 당신 아니면 안 돼, 그리고 떠받들어주고 있는데 그 자리를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포기 못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얼마든지 자기가 속한 구단에서 벌고 있어요. 그죠? 그 영광의 자리를. 그런데 박지성은 그 자리를 포기했어요. 실제로 박지성 선수가 은퇴한 후에 한동안 한국 축구에 암흑기가 찾아올 정도로 아주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다 다시 박지성이 돌아오기를 열망했어요. 기사마다 막 박지성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다시 은퇴를 번복하고 복귀해야 된다. 그럴 때 딱 멋지게 내가 은퇴를 했지만 또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딱 그러면서 그라운드에 딱 복귀하면은 얼마나 또 멋집니까? 그러면 또 바로 또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것도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겠어요? 그런데 박지성은 그렇게 은퇴한 것을 결코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박수 칠 때 그 자리를 과감하게 떠난 거예요. 저는 다른 건 잘 몰라도 박지성 선수의 그런 점이 참 멋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박수 칠 때 떠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모세가 마지막 느보산에서 최후를 맞이할 때 큰 억울해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저 백성들의 진짜 저 원망과 불평을 제가 다 참아내고 모진 수모 다 받아내면서 내가 광야에서 그렇게 진짜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비전을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그 비전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 여기서 제 목숨이 끝난다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 절대 그 용납 못합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 보내주세요.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는 당당히 자신의 최후를 느보산에서 맞이합니다. 자신의 최후가 여기까지임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제 앞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걸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는 진정 박수 칠 때 떠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모세가 떠나가고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가 그 바통을 잇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대로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똑같이 너에게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게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래도 그 위대한 모세 없이 제가 어떻게 감히 이 능력을 감당할 수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높이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결코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모세에 대한 환상을 버렸어요. 모세는 모세고 우리는 우리다. 그렇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이 1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요. 그렇죠? 내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전도를 해야 되고 그게 안 됐을 때 우리는 몹시 분개해야 합니다. 괴로워해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건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도 우리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그러면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미련이 남겠습니까? 사명 감당하다 가는 인생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인생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뭐 큰 결과를 만들어 놓고 가라. 하나님 절대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너 왜 교회 크게 부흥시키지 못했니? 너 왜 누구 전도하지 못했니? 우리 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막 그런 설교 가끔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결코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일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결과에 연연해서 내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 시대에 영광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세웠으면 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내가 눈을 감더라도 감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전도하기로 작정했으면 반드시 저 사람 교회에다가 꿇어 앉혀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면 자존심 상해하고 분개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게 사명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하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감당하라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 가운데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부분을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다음 사람이 바통을 이어서. 여러분 계주 경기 해보셨죠? 이어달리기. 이어달리기는 내가 잘 못 뛰더라, 설령 못 뛰더라도 다음 주자가 잘 뛰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신경 써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바통 터치를 제일 신경 써서 해야 돼. 아무리 뭐 칼루이스, 벤 존스가 속한 팀이라 할지라도 바통 터치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죠?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붙었어요. 실력으로는 상대가 안 되죠, 우리나라가. 그죠? 우리나라 결승도 진출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붙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주자가 그만 바통 터치를 실수를 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죠?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이 바통 터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통 터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까지 감당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과감하게 박수 칠 때 떠나버리는 거. 그게 바통 터치하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좀 잘 뛴다고 그 바통 끝까지 들고 그냥 저 선수 못 믿어. 그래서 내가 끝까지 뛰면 어떻게 돼요? 그 실격되는 거예요. 자기가 뛸 거리가 분량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벗어나면은 거기서 딱 10m인가 20m인가 벗어나면은 그 바로 실격이에요. 바통 빨리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주지를 못해. 주저 하면서 내가 더 잘 뛰는데 내가 더 기록이 좋은데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바통 터치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못했다고, 큰일 났다고, 망했다고, 아니면은 야, 저 사람이 훌륭하고 능력이 있으니 저 사람이 해야 된다고, 저 사람 없으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또 자기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맡았을 때는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 되었다 하시면 과감하게 물러날 줄 알아야 됩니다. 박수 칠 때 떠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언제 내가 그러면 사명이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정년 때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박수 칠 때 떠나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줄 압니다. 칭찬에 눈이 어두워서 마음이 우쭐해져서 판단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배 끝나고 전부 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다 관두겠습니다. 직분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빠이빠이 이러시면은 곤란하죠. 그렇죠? 반주자가 나 이제 반주 안 할 거예요. 막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기도 순서 저 다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할 사람이 없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할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비가 됐을 때는 또 맡길 줄도 알고 또 포기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되 미련을 남기지 않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 영광을 내가 스스로 가로채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